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령 받고 읽으라는 얘기. 나의 책망을 또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면서 우리는 겉으로 가문이설로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늘의 종교가 얼마나 그렇게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지켜라. 11조를 도둑질하지, 이거 하나님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감사헌금을 내야 된다. 무슨 헌금을 내야 된다. 계속 착취하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었을 때 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비둘기 파는 자, 또 양 파는 자, 또 돈 바꾸는 자 왜 뒤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천사장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기겁하고 놀랄 일이 아닙니까? 아무도 감히 손도 못 댔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양을 매매하는 그걸 뒤엎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아무도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그들을 내쫓잖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성령 받고 읽어야 이게 깨달아진, 되새김질해야 깨달아져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읽고 지나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물이 뭐예요?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되새김질하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왜 암소하고 3년 된 암염소는 암것을 얘기했는데 왜 양은 순양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받으면 깨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순양은 뭐예요? 새끼 치는 것이 순양이잖아요. 암염소하고 암소는 뭐예요? 젖을 내서 먹이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한 번에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참여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듣기 좋아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듣기 싫어요. 얼마나 많이 듣느냐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 듣고 회개해야 될 사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세계에 보여야지요. 그 세계가 안 보여지면 백날 쓰면 뭐하고 백날 읽으면 뭐하고 암송하면 뭐할 겁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이 없잖아요. 끝에만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은 언제 없어졌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남유다가 망할 때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침공할 때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끌어가 버렸어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을. 그러면 빨리 깨닫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그리고 징계니까 하나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반드시 내가 70년 만에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킬 테니까 돌이켜라. 안 돌이키잖아요. 그들이 왜 안 돌이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면 자기는 바벨론에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 다시 못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지요. 남유다의 왕으로부터 이게 두 번째 또 침공하잖아요. 왜 침공해요?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잡혀가서 징계에 참여하면 그거 거부하면 안 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이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인간의 방법으로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왕들이 바뀌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없는데 뭐 할 겁니까? 거룩한 백성이 뭐 할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 대제사장이 왜 필요하고 제사장이 왜 필요하고 선지자가 왜 필요합니까? 법궤가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거기 선생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율법사 교법사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잖아요. 나한테 헛된 질문을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 법궤가 없는데 누가 받을 거예요? 제사장이냐 대제사장이냐 그까지 껍데기만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법궤가 없는데 어디다가 제물 드릴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 법궤가 없는, 하나님 계명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껍데기야. 그것만 가지고 왜 그래요? 원인이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져놓고 7년 동안 성전을 져놓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법궤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저는 딴짓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잠언서하고 전도서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세요. 그게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 성전을 질 때 하나님께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루어졌던 일들이야. 하나님 성전 다 져놓고 나니까 마음이 삐뚤어졌어. 교만이 충만해. 하늘 높은 줄을 몰라. 하나님 성전 지금 뭐 할 겁니까? 네,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솔로몬을 뭐라고 그럽니까? 왕 중 왕이다. 킹 오브 킹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솔로몬의 영광이라 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파는 사람들이 어린아이한테 안수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잘 아셔야 돼요. 함부로 머리 디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일상이 되어버렸어, 그게. 안수해라, 안수하라. 성경이 안수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디모데도 장로들이 안수해서 세웠다. 그러니까 안수해야 된다. 그런 단어만 갖다 이용해가지고 하늘 아래 종교가 뭐 하려고? 노략질 하려고.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내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선지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나한테 법궤가 없는데 누가 나한테 11조 가져오라, 누가 헛된 짐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거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는데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리권자라고 떠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 말씀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교묘하게 내가 많이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 분이다. 왜? 그는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 피조물을 후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천사라는 얘기예요. 천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 그리고 날마다 말씀 되새김질해야 알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읽고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법궤가 없는데, 법궤가 없는 예루살렘에 와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에 있을 때는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미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없어요. 땅속에 묻힌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피가 흘러질 때 땅속에 있는 법궤하고 연결되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땅에 묻힙니까?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알잖아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늘 보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상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엔 빠진 것이 없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예요. 되새김질하면서 한 번 되새김질하고 두 번 되새김질하고. 여러분, 소나 염소나 양이 되새김질할 때 쉬는 거 봤습니까? 잘 때도 되새김질해요. 그 잘 봐야지요. 일할 때도 되새김질하고 계속 먹잖아요. 먹지 않을 때는 되새김질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짐승만 받겠다고 하나님 제물로 번제로 드리겠느냐? 그 이유를 모세오경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그 짐승은 쪽발이라, 발이 갈라졌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과 명령, 짝이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발톱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짓말로 사람 미혹하는데야 별의별 다 거짓말 다 하지 않습니까? 남의 후주머니 탈취하는데 쉽습니까? 전쟁터에서야 총칼 휘두르고 사람 죽이고 찾아가지만은 전쟁 총칼 안 휘두르고 상대방의 후주머니 털는 게 뭐예요? 그게 노략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철학이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건 노략질하려고 만든 거예요. 강도, 사기, 도둑질하는 거 내다봐야 하려고. 여러분의 호주머니 뭘로 털입니까? 목에다가 총이나 칼 안 대면 내놓습니까? 안 내놓지요. 그러나 철학에 그럴듯한 이론을 성립해버리면 그런 것보다 다 내놓는 거예요.
탈취하려고 노력질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무나 믿나요? 믿지 않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 그거 안 믿는 것은 이것은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확실히 요한일서에 밝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자, 이게 적그리스도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바빌론에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누가 졌어요?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누가 졌어요? 헤롯이라는 에돔 족속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말씀이 없어. 그런데도 계속 탈취하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양 가져라, 소 가져라, 이런 죄를 진 사람은, 계명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잘못한 사람은 뭘 가지고 다,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강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은 그걸 받는 거고 바리새인들이 계속 입으로 이렇게 나불대는 거예요. 뭘 짊어지고 가죽으로 된 성곽 짊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성경을 집어넣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거짓말로 하면서 뭐하고 똑같아요. 장사치지 장사치. 옛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등짐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엿장사나 무슨 장사나 다 등짐 짊어지고 다니면 팔잖아요. 똑같아. 2000년 전에 똑같아. 그걸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여요. 왜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그렇게 흩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이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부자에게 청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영생을 얻기를 원해? 그럼 계명 지켜. 주님이 말씀이 계명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막이란 말이에요. 사랑, 첼리티. 계명을 어긴 자는 반드시 성막에 와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함 받아야 돼. 그게 과정이에요. 부르심 받은 교회가 광야를 통과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교회라면 반드시 계명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사랑하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율법사가 얘기하잖아요. 주님과 계명을 논할 때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안내를 탐내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뭐냐? 남의 물건을 바라보고 마음에 탐을 내면 이미 너 도둑질했어. 주님이 정죄 내리죠.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네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이 품었어? 너는 이미 간음했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남의 물건을 훔쳐야 가져와야 도둑질한 거다. 다른 사람 아내하고 성적인 접촉을 해야 그래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몸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 마음에 이미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사다 보면 뭐라 합니까? 탐심. 남의 물건을 탐일래? 넌 우상숭배야.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바라보고 탐심 안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시체라는 거 사도 바울이. 그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만이 내가 거룩하게 될 때, 정결하게 됩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승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이렇다. 사실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미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했을 때 안 들으니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왕이 침공할 때 다 뜯어갔더니 하나님 말씀은 올라가 버렸어. 하늘로. 땅속에 묻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묘한 말로 거짓말로 하죠. 땅속에 어디 묻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실 때 그 피가 땅속에 묻힌 법궤하고 연결됐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하나님 보좌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상에 있는데 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말은 이미 법궤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성전에 있는 거짓말, 양 가져와라, 암소 가져와라, 염소 가져와라, 비둘기 가져와라.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엎어버린 거예요. 내 집이 맘내니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들이 너희 강도 아니야. 도둑질하는 것들 아니야. 그거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도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죠. 유대교에서 하는 짓거리하고 또 유대교하고 어디하고 갑자기 로마가 세상 지배하니까 유대교하고 로마가 합작해서 만든 것이 그 로마 캐토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수탈하는 거예요. 죄를 사는 속죄권을 팔아먹고 또 죽은 사람까지 팔아가지고 연옥설을 만들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죄를 사하려면 돈을 가져와야 된다. 죽은 사람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성경이야 라틴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신부들밖에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말틴 루터하고 영국의 틴델이라는 신부하고 여러분의 몇몇 신부들이 들고 일어나버려요. 이거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영국의 그 틴델이라는 신부하고 독일의 말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시작했잖아요. 10년, 12년 가까이 번역을 한 것이 그게 뭐냐? 영어로 기록된 것이 틴델이 번역한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독일에서 또 번역한 말틴 루터가 한 홀리 바이블. 그런데 그들은 그 이름만 파잖아요. 개신교다. 개신교라는 이름은 여러분 말틴 루터나 틴델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로마가 캐토릭에서 만든 거지. 개혁하기 위해 나간 신교다 이 말이에요. 개신교. 그러니까 말틴 루터나 킹제임스 틴델이 죽은 후에는 똑같이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아니, 1517년에 말틴 루터하고 틴델이나 유럽의 몇몇 신부들이 나왔는데 1928년에 다 합쳐버렸어. 뭘로? WCC 종교통합운동할 때 다 합쳐져 버렸단 말이에요. 어디하고? 개신교하고 합쳐졌어요. 그 후에 2016년인가 10몇 년에 러시아 정교회하고 성공회하고 다 합쳐져 버렸어. 왜? 개신교가 합쳐졌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은 가짜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지. 성령 받기 전에 몰라요. 나도 성령 받기 전에 알았나요? 몰랐지요. 개신교에서 신학하고 거기 대학원하고 뭐 공부하고 거기서 뭐 으쌰으쌰 해주니까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안 맞으니까 이거 가짜다. 미국 와서 알았어요. 미국 와서. 미국 와서도 대학원에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또 웨스트민스터 그 보수주의 신학대학원에 공부해보니까 이게 가짜야. 거짓말이에요. 한국이야 미국에서 개신교가 들어왔으니까 미국 와서 공부해보면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질문하면 다 도망가 교수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침신대학원 다닐 때도 내가 얼마나 침례받는 것 때문에 교수하고 대학원 교수하고 몇 년 동안 다툰 줄 압니까? 그러니까 침례받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이 있어요. 침례 안 받은 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침례받을 때 비둘같은 성령이 마시고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럼 침례 요한이 왜 침례했느냐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분명히 선명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한테 침례 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와서 침례받을 때 비둘같은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침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근데 읽어도 깨닫지 못해.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성령 받질 못하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들의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서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약속대로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한다고 그랬지. 여러분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은 사람이 비둘같은 성령이 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게 침례다. 그 침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뭐 남자 여자할 거 어린아이가 다 받았지요. 그게 침례받았다고 그러니까 홍해바다 통과 않고 광야에 나옵니까? 다 죽지요. 반드시 홍해바다를 건너야 돼. 통과를 해야 돼. 그런데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왜요? 왜 죽었어요? 만나 먹었습니까? 메추라기 안 먹었습니까? 무리밥 반석을 갈아서 생수 안 마셨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모세까지 죽었어요. 지도자까지.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다. 그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까지 정복하는 길을 열으셨잖아요.
직선길로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 요단강도 갈라버리고 가로막혔던 여리고성도 함락시켜버리고 가나안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왜? 계명을 받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 원인이 분명하잖아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확실히 선언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도자 모세를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을 행했더라도, 홍해바다를 갈랐더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거역한다는 말은 불순종이야.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명령을 불순종한 게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 동산에다가 영생하라고 데려다 놓으시고 분명히 동산의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먹지 마라. 왜?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먹지 말라.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질책하시잖아요. 너는 내 안에 하와를 핑계대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 거룩한 동산에 거할 자격을 상실했어. 이제 하나님 동산에 나가라고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건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혼적인 사람이 된 사람 동산 데려다 놨는데 쫓겨났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을 오신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사도바울이 증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이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은 기억하시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말씀으로 물리침으로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